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제가 떠올랐는데요.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저는 그 책에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많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잊지 않는 계속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이재재 목사님이 아프리카 대륙을 설명을 하는데요. 참으로 의미 있는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무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프리카 대륙은요 직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직삼각형 꼭지점이요, 이게 삼각형이면 세 꼭지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꼭지점에 위치한 나라들이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정말 아주 대표적인 무덤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짜맞춘 것처럼요. 맨 먼저 아프리카 대륙의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무덤, 뭐 말 안 해, 뭐 말씀 잘 안 드려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이집트의 수도 이 카이로 남서쪽에 위치한 이 기자에 가보시면요, 이 피라미드가요 아주 태산처럼 높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집트에 있는 이 피라미드들 중에 가장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제1 피라미드 혹은 대피라미드라고 불리는데, 딱 그 앞에 서는 순간 이 압도라는 단어가 그냥 단 한 번에 떠오를 만큼 정말 웅장한 그 피라미드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꼭지점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 그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근데 이 모로코의 수도 이 라바트에는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웅장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무덤이 있다고 해요. 그 아름다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모하메드 5세 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하메드 5세 묘를요 아름답다고 해서 그 인도에 무덤이 있는데, 인도에 그 타지마할이라는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프리카의 타지마할이다, 아름다운 무덤이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웅장한 무덤이 아니에요. 내부 구조와 이 모자이크로 이 장식된 벽, 그리고 이 샹들리에가 있대요. 샹들리에 등에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만약에 그곳에 묘가 없다면요 이게 무슨 무덤이야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왕궁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 다 갔잖아요. 이제 맨 밑에요. 맨 밑에 이제 꼭지점을 보면요, 거기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지금 김시현 집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전 국민의 9%가 백인이고요 80%가 흑인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흑인 분들이요 대개는 집단적으로 빈민촌을 이루는데요, 그 빈민촌 부근에 무엇이 있냐? 수많은 이 흑인 이 분들의 이 공동 묘지가 있는데, 이 흑인 빈민 묘지라고 하는데, 이 묘지라고 부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황폐하다고 합니다. 무성한 잡초뿐만 아니라 수많은 쓰레기들, 그리고 변변한 비석조차도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처에 있는 백인 분들이 만든 그 묘지는 그래도 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흑인 묘지는요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재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쓰레기장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황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무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 아프리카의 타지마할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모로코의 무덤, 그리고 너무나 황폐해서요 쓰레기장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방불케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덤을 보면서, 뭐 무덤의 형태가 너무나 각각 다를지언정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덤의 본질은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죽음 그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인간의 죽음은요, 뭐 피라미드에 묻든 타지마할에 묻든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묻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1 피라미드 앞에서 다 웅장함에 압도를 했는데 그 피라미드 안에 누가 지금 묻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모하메드 5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지마할이라고 아름다운 그 무덤을 보면서 그 안에 말 안 해주면 누가 아냐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인생이요 아주 그냥 아름답지 못하게 살았다면 아무리 좋은 무덤, 아무리 웅장한 무덤에 거기에 있는들 누가 기억을 해주냐 이거예요.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욕하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압도할 만큼 위대한 곳에 피라미드가 있는들, 세계를 감동시킬 아름다운 타지마할이 있는 그 무덤에 내가 묻는들, 뭐가 중요해요? 쓰레기장에 방불케 하는 죽은들. 무덤의 본질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그 죽음의 그 의미가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였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았냐예요. 어떻게 살았냐. 죽은 자의 그 이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죽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는 게 더 어렵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런 말을 찾았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어렵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거든요. 이처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묘지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해주시고요. 장소는 좀 햇볕이 잘 드는 데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고, 힘쓰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베풀지 못했고,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아니요, 자식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라면요, 어떻게 사느냐에, 어떻게 죽느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우리가 중심을 두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아마 나이가 들었을 때 지었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그 참의 시인데요, 특별히 자기 인생이 참으로 덧없음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본 어떤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표제어를 항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 다윗 왕 시대에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찬양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의 어떤 악장으로서 이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그 여두둔의 인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하냐,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회중이 이 여두둔, 악장 여두둔을 따라서 같이 찬양을 불러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이요, 이 악장 여두둔을 따라서 같이 찬양을 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를 골라서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멜로디를 만들든지 뭐 리듬을 만들어서 이 지금 성도들과 함께 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뭐합니까?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짧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참으로 짧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임을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뭐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로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악인들 앞에서 악인들이 등장하면 다윗은 이렇게 했대요. 침묵하는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까봐 자신을 늘 돌보며 살았던 자인데, 특히 자신의 이 언어와 행위를 살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특히 악인들이 자신 앞에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침묵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침묵합니까? 침묵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악인들은요 쉴 새 없이 입을 떠들어댑니다. 입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왜냐? 입으로 뭐합니까? 욕을 합니다. 고소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악인이 될 쉬워요. 이게 들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말이 영향력 있는 말이냐? 가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 욕하는 말, 거짓말을 말하는 거, 고소하는 거, 협박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것을 입으로 계속 떠드는 그 악인들 앞에서 다윗의 특징이 뭐라고요? 재갈을 물린대요. 침묵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악인들 앞에서 재갈을 물린 만큼 아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가만히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윗이 쓰잖아요. 그러면요 다윗이 악인들 앞에서 재갈을 물릴 만큼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 앞에서는요 잠잠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입을 열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들 앞에서는요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쏘아붙여요. 같이 쏘아붙여야 돼요. 어떻게든 큰 목소리 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잠잠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분명 재갈을 물린 만큼, 첫 번째는 1절 2절에서 뭐합니까? 재갈을 물린 만큼 조용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절에 뭐라고요? 갑자기 입이 터진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눈물을 흘릴 때 그냥 이 악물고 눈물을 흘립니까? 엉엉 울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이 지금 저러고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악인들 앞에서는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는데, 악인을 상대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재갈을 물린 것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 내가 힘이 없어서 저 악인을 내가 처단할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가 아니라, 악인을 상대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악인들 앞에서는요 입을 재갈을 물린 것처럼 끝까지 나는 잠잠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입을 열어서 공의의 심판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기도로 부르짖어야 함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반드시 무너지고 썩어질 그 악인이 아닌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지혜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는데, 다윗은요, 이 악인들 앞에서요, 입에 재갈을 물고 이제 잠잠히 있을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젠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재갈을 물리면서 뭐예요? 잠잠히 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내가 지금 몇 살까지 지금 제가 사는 겁니까?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인도로부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종말과 연한의 시간,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갑자기 이걸 왜 물었을까? 왜 물었지?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고통이요 나에게 찾아오면요, 근데 그 고통이 점점점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요, 일주일만 참으면,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으면 일주일만 참으면 내가 나을 거야. 그러면요, 지금 이 약 물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요, 평생 동안 내가 만약에 기침하고 산다? 그러면 그 기침은요, 점점 더 커져요. 왜냐?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는요,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요, 고통의 끝을 알게 되면 악인이 주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의 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자신의 그 겪게 될 그 고통의 시간을 물으면서 갑자기요, 5절에서요,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다가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아주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갑자기 이게 깨달은 거예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통의 시간을 묻다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고통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고통의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보다 더 길 수 있냐고요. 근데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손 한 뼘이라는 거예요. 손 한 뼘이요. 손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의 시간을 묻다가 자신의 삶이 지금 손 한 뼘의 길이만큼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날을 살게 되기에 나의 인생이요, 참으로 제한되고 참으로 연약한 그 일생을 살게 될 것임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결국에 금방 흙으로 돌아갈 텐데, 금방 흙으로 돌아갈 그 손 한 뼘의 일생의 그 시간보다 더 짧은 고통의 시간을 묻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동묘지를 가보시면요, 묘비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4개의 숫자로 되어진 태어난 연도와 또한 4개의 숫자로 되어진 죽은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암 때문에요. 근데 그분을 돌아가시자마자 그 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고 밑에다가 1950, 그 다음에 짝대기, 그 다음에 2013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요, 묘비에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총 8개의 숫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8개의 숫자가요, 손 한 뼘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손 한 뼘이에요.
손 한 뼘이에요. 되게 오래 산 것 같은데요. 딱 대보면요, 손 한 뼘이에요. 총 8개의 숫자가 손 한 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4개의 숫자로 되어진 그 태어난 연도와 이 4개의 숫자로 되어진 이 죽은 연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8개 숫자가 그냥 같이 붙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짧은 짝대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 그 짧은 짝대기가요, 전 이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픈이요. 하이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1982년, 그 다음에 하이픈 짝대기, 그 다음에 2013년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근데 이 하이픈이요, 이 짧은 짝대기요, 이 짧은 짝대기는요 8개의 숫자보다 더 짧습니다. 이 1982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짧은 짝대기가요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이 하이픈의 이 짧은 이 짝대기가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지금 손 한 뼘보다 더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하이픈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일어섬과 넘어짐이 있었어요. 성공과 좌절이 있었어요. 웃음과 기쁨, 그 모두가 다 이 하이픈, 이 짧은 이 짝대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뭡니까?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요 그냥 잠깐 머물고요 뭐예요? 떠날 나그네의 인생처럼 느끼기 때문에 금방 썩어질 것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그 생명 속에 떠돌며 거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더 좋다고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삶, 그 의미를 묵상하다가 야곱도 떠올리고 아브라함도 떠올리고 막 모세도 떠올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를 막 찾다가 아니다, 창세기가 아니구나, 모세구나. 모세가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말씀에 그냥 밀주 형광펜 있으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아주 소중한 말씀이 여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입니다. 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낳은 2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라는 그 뜻의 의미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게르솜의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읍니다. 그것도 또 뜻이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지금 모세가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인생이요 나그네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안 아프고 건강할 것 같죠?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평생 그냥 그야말로 그냥 평생 살 것 같죠? 아니요. 나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나그네 인생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안 도우세요. 나 자신이 나그네의 인생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뭐합니까? 개입하여 주셔서 크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그 불평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왜냐? 나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처럼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은요, 말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지나온 과거를, 지었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인생은요,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이며 방황하는 나그네이고 생각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 생각 없이 사결되는 것이, 떠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요, 자신의 지나온 이 세상의 이 나그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이에요. 정처 없이 살았구나, 생각 없이 행동했구나, 방황하며 살았구나. 이를 통해서 연약해진 자신의 몸과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을 말합니다. 주와 함께 거하십시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복의 약속의 말씀, 성취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고통받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요, 재갈을 물고 악인들 앞에서 이악 물고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새벽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이에요. 내가 시간이 나서 주일 예배,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 싫어요. 시간이 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은요, 간절한 마음 없으면 못 와요. 아마 주일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개입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이거 역사하여 주세요. 저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내가 깨달았어. 오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게르손 같은 그 인생,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요, 우리가 드리는 매 새벽마다 만약에 이것이 상달되어지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판치는 세상이기에 모든 것이 빨리 뱅크런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모든 것이 빨라요. 모든 것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기다려?
야, 이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답답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다니까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요, 더욱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요, 야, 이거 이게 말이 되냐? 에이그, 우리한테 조롱과 손가락질 그런다니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자각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의문이 드는 건 진짜 사실이에요.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개입하여 주실 때까지 악인들 앞에서 입에 재갈을 물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다윗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 상태에 있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가만히 다물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입을 오픈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는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또한 역사하시도록 참고 기다리며 소망의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과정이 아니라 빨리빨리 속도만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짖음의 그 기도로 깨어 일어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실 때까지 입에 재갈을 물고 참고 기다려왔던 다윗처럼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을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늘 체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사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의 삶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